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강해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다해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지었던 많은 죄와 허물의 짐을 십자가 배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장마로 인한 피해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행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빛과 소음이 될 만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 강해 시리즈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용시 원로 목사님 뇌분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골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선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고 정남진 명예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정남진 명예집사님은 박정식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정예자 권사님의 오빠 되시며 정남일 집사님의 형님 되십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분들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 같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12소 선지서 강해 시리즈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말씀 안내서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숙제는 다 해오셨나요? 안내서가 없으신 분들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꼭 들고 다니시면서 많은 은혜를 기록하셔서 저희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상도 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소선지 성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요엘서를 꼭 읽어오시고요. 읽으실 때마다 밑에 보시면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제1 바이블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개설합니다. 삽지된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2024 예배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악기를 배우고 찬양팀의 재교육을 위한 강의입니다. 초등부, 청소년부 대상으로 진행되며 작년부는 내년 봄학기에 시작됩니다. 삽지된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감은 8월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요즘 계속 광고하지만 매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핸드폰을 다 같이 꺼내주시겠습니까? 꼭 안 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꺼내주셔서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핸드폰을 잊지 말고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12개의 소선지서들 우리 차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다는 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예,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역사서들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키나 등치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책의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요. 같은 이유로 이번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12개의 책들은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소선지서의 내용들 중에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했던 호세야 이야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이야기, 또 11조에 대한 가르침의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말라기 이야기, 성령 강림 주일에 종종 인용되곤 하는 요엘 이야기 등등이 그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몇몇 유명한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 선지서의 말씀들과 그리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앞에 배너를 달아 놓았더니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다가 오셔서 목사님, 미가에 대한 설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과 가을을 통과하면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강단에서 나눌 이 12소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날 그곳에 저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가 함께 씨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간 시리즈 설교 소개 영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한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말씀들의 출발점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머리 아픈 문제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의 개회식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나운 장면들이 심지어 IOC 그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삭제된 그런 눈꼴 사나운 장면들이 오늘의 시대 사조를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또 바로 며칠 전이죠.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라는 사람의 암살 사건은 여러 국가들의 힘겨루기 이로 인한 국제 분쟁의 끝을 보여준다 하겠어요. 그 외에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자연재해 등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또는 2700~800년 전에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의 상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집트에서 출발한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가 40년 있었죠. 그 다음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끌어졌던 통일 왕국 시대가 짧게 지나가고 남북 나라가 나뉘어서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었을 바로 그 어간입니다.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그런 번영이 신앙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호세아의 지적처럼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게 되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대로 이스라엘 경내에 사회 구조적인 악이 팽배하였고 설상가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깡패 같은 이웃 나라들, 특별히 저 북쪽의 아수르 같은 나라가 힘 자랑을 하며 그들을 못살게 굴죠. 그런데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남북 왕조 모두 정말 말도 안 되게 한심한 왕들이 나서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다, 거짓 메시지들을 외치고, 그뿐입니까?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어 불붙는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번 시리즈 전체 설교의 주제 선구가 되겠죠.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예, 바로 그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주 한 권씩 소선지서들을 다루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인데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태도로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출발하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선 선지서들을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 이 설교자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라고 외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서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함께 들으며 설교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책 한 권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쉽지 않으니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요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아모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하나하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 예, 여러분 당시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호세아라는 사람은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을 때 주전 한 750년경, 725년경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1절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남쪽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 다음 북쪽이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그런 왕 이름입니다. 다스림하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호세아서를 일부분이라든지 다라든지 읽고 오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못 읽어오신 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모든 교우들이 요엘서를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을 거예요. 호세아의 개인적인 경험, 특별히 불행했던 그의 결혼 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경험이 예표하는, 즉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선지서 호세아를 통해서 강하게 백성들을 책망하며 당신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메시지 안에조차 분명히 드러나는 당신의 속내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내게로 돌이켜 내 품 안에 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의 중매쟁이가 돼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신부감을 소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초도 안 되어서 그 핑크빛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품행이 아주 나쁜, 아니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음란한 여자 고멜이 그 신부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한참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중간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망가진 여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녀는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그런 그녀에게 장가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가 자격이 부족한 고멜, 음란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떠돕니다. 백성들은 내내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때로는 바알들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아세라를 쫓고, 나중에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쫓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고멜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내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거나 죄의 성향이 깃었던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고멜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정죄를 당했고, 그래서 멸망을 향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당신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불쌍한 호세아, 고멜이 그런 여인인 줄 알면서도 선지자의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에게 장가듭니다.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둘째는 딸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들이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겁니다. 자연히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 그로 인한 불안감이 날마다 증폭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에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심증과 물증이 차고 넘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선대했는데 감히 이렇게 나를 배신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금 받아주라 하십니다. 아니, 그 아내뿐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라 하세요. 결국 호세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 최고의 사랑을 진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번에는 애들까지도 다 내팽개친 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따라 나섰던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다시 율락가에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그 남편이었던 호세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배신감,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사랑과 용서를 다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여인이 다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인 고멜. 여러분, 한국의 어떤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음란함에 못 이겨서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떠난 여자가 이제는 정작 자기의 형편이 처량해지니까 다시금 본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 그런 호세아를 일컫는 전문 용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뭘까요? 호구입니다. 호구. 호세아서 2장 7절에 정확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뭐라고요? 아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여자 같으니라고. 누구 맘대로? 아니, 누가 기다려준다고? 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 누가 받아준대? 자기 맘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니 이제는 처량하게 되니까 돌아갈까 봐 그래도 본 남편이 나왔었어 라고 네가 사람이냐? 여러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답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고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여인 고멜 말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이요,
그런데 그녀가 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나아가 그녀의 이야기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얼마나 자주 그 고멜이 호세아를 우습게 여기고 그 남편을 호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없이 남편에게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남편에게 구박하고 막말하고,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의 고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뭐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바로 이게 호세아서에 드러나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죄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대로 가나안의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을 쫓아가고 배신하고 또 도망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 속도 없으시지, 그런 고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항의합니다. 이건 다 들러엎어야 돼. 이건 책상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호세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뒤돌아 나갑니다. 그리고는요, 3장 2절, 내가, 즉 호세아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호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했다가 또다시 율락가로 팔려가 있는 아내를 호세아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빚들을 다 갚아주고 다시금 되사왔대요. 왜요? 다시금 아내로 맞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술이 팍 떨립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고멜은 진짜 이런 강단이니까 나빠. 그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야, 힘들지?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지? 그런데 종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들에게로 가고 영적인 간음을 거듭거듭 행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내가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겠어. 그런데 호세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거짓 신들을 쫓아가지만 나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을란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란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구속해낼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다시금 되사내서 다시금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려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호세아서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부정한 여인 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끝없는 순애보는 여러분,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 설교의 제목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은 이 소선지서를 다루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헤세드의 사랑. 예,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담긴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인내가 담긴 사랑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아니 이 죄인된 나를 향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온 존재로,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충돌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온 존재로 반응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시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멜은 물론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를 향한 것임을 은혜로 받고 놀라고 감사로 반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자꾸 그렇게 흔들릴까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싸구려 취급하고 막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가슴 절절하게 와 닿았는데 어느덧 내가 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은혜는 딱 기억할 때까지만 은혜인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는 이 고멜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는 바알들을 쫓고 우상을 쫓고 건포도 과자를 쫓고 그 땅에 기름진 것들을 쫓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고멜이란 여인에 대해서 분노케 됩니다. 솔직히 고멜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행하라 라고 호세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정하게 느껴져요. 따주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 왜 화내니? 내가 호세아가 아니야. 내가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야.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십시오. 모르겠니? 그런 죄인된 고멜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추적하는 호세아는 나야, 네가 아니야.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할 말을 잊어요. 그 고멜의 이야기에,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사실 이게 나의 이야기였구나,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내가 그 고멜이구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보다 먼저 이 놀라운 충격을 받은 그 분이 만든 찬양을 함께 읊조리게 됩니다.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같이 부르실까요?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호세아서를 대하시면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가 되어 호세아 불쌍해 라고 적용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고멜이라는 점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 호세아서를 저도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한 수가 좀 큰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라 하신 말씀 끝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종종 답답하고 컬컬해지고 나는 우리들의 그 광야의 형편이 떠오르곤 했었어요. 예외 없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였거든요. 다윗이 왕업을 잘 수행하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만나게 된 두 번째 광야,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광야가 우리들에게도 중간중간 다가와요. 예외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은혜를 사라지고 놓치고 외로움이 몰려들며 방향을 잃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단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혹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가는, 그 영적인 음란한 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절개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엉뚱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거짓 신들이 주는 그런 즐거움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들이 지천에 깔려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몸이 그걸 따라가다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 경우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때 내 길을 광야로, 내 인생을 마른 땅으로, 나를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이끌어내신 그분이 주신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저가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풍요라는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아세라가 더 좋아요.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와 저쪽에 있는 애굽이 너무너무 멋져 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채지 좀 마세요. 제가 이것만 대박 나고 나면, 제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잠깐 맛보고 나면 그때 꼭 돌아와서 제가 알아서 하나님께 잘 할게요.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긴 게 문제였어요. 결혼 생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남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입니다. 그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호세아의 말씀 앞에 내가 그날 21세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본 채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바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번영, 물질적인 풍요, 한방으로 표현되는 대박, 그뿐입니까? 이러저러한 쾌락, 적당히 해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욕망 등등.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연약함 중에 또 때로는 헐떡대며 그 유혹들을 따라가는 고멜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엉뚱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제단을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온갖 시간, 물질, 지식, 명예, 건강,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엉뚱한 데 가지고 가서 우상의 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가지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그분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해하고 계세요. 그것들 다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영광이야. 그런데 그걸 우상들에게 갖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곡식들,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들은 실제로 당신이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당신이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흠모하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들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우리 손에 붙들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요, 매니저라는 거예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문화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예외 없습니다. 그 비유들 하나하나는 똑같은 걸 말해요. 그 모든 비유들의 끝에는 예외 없이 그 주인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외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던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날, 지난주의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지나 죽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완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예외 없이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평생 우리 삶에 맡겨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뭐 했니? 내가 맡긴 시간과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뭘 했니?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절대로 신사적으로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그것들을 내가 계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중간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맡겨놓은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그 중간에 어디쯤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날 말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또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핑계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 잘 몰랐는데요. 깜빡 잊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맡겨진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우리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칠 말씀이죠. 그날 고멜은 너 내가 맡긴 인생과 기회를 통해 뭘 했니?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을걸요. 여러 남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김 목사의 이 도전과 권면을 결단코 가벼이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나 소망이나 또는 어떤 기대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건강, 은사, 직분, 권리, 물질, 자녀,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기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들입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용어 그대로 가나안의 기름이에요. 가나안에서 얻은 곡식이에요. 은이에요. 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됨을 잊고서 그걸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아니 심지어 그 제단들을 꾸미는데 은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리라. 내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일에 내 삶을, 내 삶이 아니죠.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죠. 청지기들이라니까요. 그것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또 흥분과 가슴팀을 넉넉히 누리고 증명하고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실 분이 계신데,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된 일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이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가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께 복음의 빚을 졌지. 우리 동네에 보내주셨던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빚졌지. 또
그분들을 파송하자고 실갱이했던 그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가우처 목사님에게 비쳤지. 그때 다른 것들을 다 마다하고 헛밋 킹덤, 은둔의 나라라고 여겨지던 그 조선 땅에 와서 섬겼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비쳤지.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기회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인사들 드리러 다니기에 바쁠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제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던 제 믿음의 출발점, 평북 선천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다는 제 할머니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옛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할 거예요. 또 동시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중국, 네팔, 또 그 페루, 멕시코,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게 될 걸 고대해요. 여러분도 같이 목사님, 김해제일교회에서 보내주시고 동역해 주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선교지의 그 분들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수많은 것들, 가나안 땅의 기름들, 또 그 과자들, 곡식들, 은, 금으로 엉뚱한 것들과 엉뚱한 제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일을 수행할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섬길 때 이제 좀 한어권 사역이 이제 좀 안정되고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영어권 사역, 그래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서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그 달라스 대학교에 UT 달라스가 있고요. 거기에 가서 액츠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죠.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꼬박꼬박 밥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또 그 친구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을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일이죠. 어느 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서 온 대학원생, 유학생이었어요. 비크럼이라는 친구였는데 드디어 이 친구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아니라 10년 답해와도 된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막 환영했죠. 그 사역을 섬기다가 이 친구가 인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정말 큰 은혜요, 간증거리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드디어 운명의 날을 맞은 거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인도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로 인도에 있는 그 가족이 그 가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인도에서 미국으로 보낸 유학생이면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그 땅에 카스트 제도가 있고 브라만 그런 계층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온 가문이 벌집을 쑤시듯 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무시해? 그리고 네가 그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 거죠. 카드 정지, 그다음에 모든 잔액 다 빼가고 가문의 핍박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일은 그 형제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함께 격려하며 통과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우심을, 그리고 그 비크럼 형제가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가 그 가문과 그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장학금도 마련했어요.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적지 않은 그 장학금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빚진 거지. 그러면서 마땅히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쁨과 또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상들에게 갖다 줬어요. 우상의 제단들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열중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곳에 가서 헛되게 사용하죠. 그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합니다. 4장 6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아니,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장 4절에 나와요. 그들이 왜 그랬냐고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암울하죠. 두렵습니다. 호세아서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망할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런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뭔가 하면 그 끔찍한 메시지들, 그 질책, 꾸짖음 이런 것들이 포함된 모든 메시지들이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다시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호세아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점점 더 승해지고 있어요. 심판 이야기 맞아요.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무시무시한 심판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을 향한 사랑과 절절한 고백과 애절한 설득으로 바뀌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속내를 감추지 못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맞아요. 그러나 사랑 표현,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고멜가드 같은 너희를 기다린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우상들과 헛된 신들과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중에는 애굽을 차례로 의지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그들 나라의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처절한 죄인들인 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다시금 되찾기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집념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3절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죠. 같이 한번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아수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뿐이로구나. 이게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 내 삶이 건건한 광야처럼 변해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하죠. 향방을 잃어요. 무력해져요. 심지어 우리들의 죄와 그런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냥 듣고 공감은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지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절절한 사랑으로 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안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세상에는요, 여전히 바알들을 쫓다가 그 풍요를 쫓다가 그것만 준다면 양심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말하죠.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그 정도도 요즘 다 그 정도는 해.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신앙적으로 제자리를 찾지 뭐. 요즘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기억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알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처절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분의 음성을 저들이 깨달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꼬마 아가씨가 묻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이거 양파란다. 와, 신기하네요. 자꾸 뭐가 벗겨져요. 그게 뭐예요? 이건 양파를 싸고 있는 껍데기인데 속 안에 있는 양파를 보호해 주느라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 그리고는 우리들의 피부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 양파의 껍데기 같은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먼저 외치는 거죠. 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순간 엄마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감싸고 있는 것은 우리의 피부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고멜과도 같은 우리를 오늘도 추적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됐죠.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단 1초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더 묵상하십시오. 아, 그렇지, 오늘의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 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들의 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그분을 알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자.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들이 21세기의 바알들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면려해 주셔서 우리 생의 진정한 도움이 바알이 아니라 앗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더더욱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날의 바알들을 쫓고 우상의 제단들을 꾸미고 그 영적인 간음 가운데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건건함을 맛보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국 우리가 의뢰할 리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헤세드의 하나님뿐임을 알아 우리 생애의 모습을 돌이키는 복된 출발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조용한
이제 어떤 형편에도 우리를 추적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사랑과 함께 찬양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세아서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순종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강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요롭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열매와 느낌표들 가득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동행해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어려움과 병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헷세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주일 내내 누리며 또 간증하며 살다가 돌아오는 우리들의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실하신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정말 패역한 고멜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남은 일평생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길 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김일제일교회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